이번 붕해는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집회할 때보다도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교우들께서 환대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저 말씀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뭘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사랑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처럼의 의미는 뭘까? 세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요즘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물어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이럴 때 남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제서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엎드려 절받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사태가 좀 심각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 결혼 생활의 경험에 의하면 남자는 그럴 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합니다. 최대한 영혼을 담아서, 최대한 느끼하게 사랑해 하는 것이요. 사랑은 달콤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워요. 네, 여러분, 과연 사랑이 이렇게 좋기만 한 걸까요? 사랑이 과연 아름답고 포근하기만 할까요? 그렇지만, 그런 거지만, 고상하고 달콤하고 아름답지만 때론 사랑은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고 하루에 5군데, 6군데 학원을 돌리고 밤 늦게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게 만들면서도 그 부모님들이 하는 말은 내가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심지어 애인에게 혹은 아내에게 구타를 하는 남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사랑의 이름으로 그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싸워요. 이민교회가 그렇게 싸우면서 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사랑이 이유예요. 오늘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그것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최승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하고 목을 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냐 안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과 대마가 세상을 사랑한 것과 같을까요? 그 사랑이 같을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논할 때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냐, 성경에 그것을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마의 세상 사랑이냐 하나님의 세상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영을 유튜브로 보고 배운 분들이 있어요. 될까요? 안 되죠. 애교를 책으로 배운 여성들이 있습니다.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을 드라마 보고 배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영화 보고, 야동 보고. 왜곡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정만 자극하는 사랑,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자기 비하, 심지어 타인에 대한 혐오까지 다 사랑을 말하지만 전부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지만 여러분, 거기 안에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일까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가 되기 시작한다.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사랑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신적인 권위를 갖는 순간 그 사랑은 악마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국심이에요. 애국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국심이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되면 악마적이 됩니다. 그래서 나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독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든지 말든지, 바람을 피든지 말든지, 불륜을 하든지 말든지, 폭력을 행사하든지 말든지 다 사랑하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런 사랑은 이미 악마가 된 것입니다. 다른 말에서 사랑이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면 다 괜찮다라는 말부터,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사도의 말은 거침없고 분명합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혹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혹 잘 안 믿어지는 분은 안 계신가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15년 전에 유학을 시작할 때에 15년 전에 유학을 시작했는데요. 유학 오기 직전에 한 달 전에 제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유학을 왔어요. 근데 유학 오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아버지께서 시력을 잃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버지가 거의 눈이 안 보이시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눈이 되어 드리면서 1년을 보냈어요. 유학 날짜가 가까이 오고 이제 가야 되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을 오는 그 비행기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딱 유학 오고 5개월 만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참여하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그로부터 2년 뒤에 이번에는 장모님께서 갑자기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만사까지는 아니었는데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이제 가자마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장면을 다 보고 그러면서 제대로 슬퍼도 못했습니다. 아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버지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 공부하러 보낼 때는 언제고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정말 울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가 아멘 했지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거절당할 때, 실패가 거듭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세상의 테러와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초마다 어린아이들이 배고픔 속에서 굶어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을 한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로마 압제하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박해를 받고 죽어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고난과 차별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절에서,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편안한 삶이 이어지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일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담하고 처참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스러운 그때에 그 한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결코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지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내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고백해요. 기도해서 병이 낫고 시험에 합격하고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성공하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반대로 힘들면 곧바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저는요, 요즘 한국교회가 이 지경에,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한국교회가 이 지경에 이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복 받으시라고 가르쳤고 전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and then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나 복 못 받지? 분명히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왜 나 예수 믿었는데 복 못 받지? 왜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내가 속았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복.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상 더 사랑할 수 없음을 보여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그 이처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그 이처럼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원래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첫째는 이처럼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처럼 극진하게, This is how much,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시인이 한 말인데, 여자들이 흔히 남자들한테 묻잖아요.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닭살 돋죠. 90년대 유행하던 이런 의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극진하게 사랑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그 단어가 가진 두 번째 미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쳐요. 그 두 번째 미닝은 이런 방식으로 in this manner 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즉 사랑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Love is caring for each other even when you are angry. 할아버지가 화가 나 있어요. 지금 angry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할머니에게 우산을 이렇게 딱 받쳐줘요. 나 지금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나만 쓸 수 없어. 화났지만 아내를 위하여 우산을 펼쳐주는 것. 이건 뭘 말하냐면 이 할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화났어. 오늘 아침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삐졌어. 그렇지만 난 여전히 내 아내를 케어해요.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이처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 이처럼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 말씀은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왜 내려오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게 뭐라 그랬죠? 공부, 이렇게 말씀드렸죠. 공부 잘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 세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연결하실 수 있을까요? 그 둘을 어떻게 연결하시는가가 바로 14절, 15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들리셔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이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그 이처럼의 의미예요. 즉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in this manner, 무슨 manner, 어떤 방식,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라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스스로 상처받고 하나님이 친히 죽음을 선택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상처받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신기하죠? 왜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교회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 상처받아. 교회는 적당히 그냥 고기선에서 멈춰야지 너무 깊이 개입하면 상처받아.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신앙생활은 그 정도까지가 딱 좋아. 상처받으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상처받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에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인사했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다. 제가 들은 어느 목사님은
끝나고 이렇게 악수하는데 목사님이 내 손을 살짝 잡았대요. 다른 분은 좀 꽉 잡고 자기는 살짝 잡았다고 상처받아서 삐져서. 저희 교인들도 상처받아요. 목사님이 쓸데없이 잘생겼다라고 막 상처받고. 어느 목사님은 저보다 2살 어린 목사님인데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젊냐고 화를 내더래요. 그리고 안 나온대요. 별걸로 다 상처받고 막. 여러분, 우리 다 상처받기 싫어하죠. 다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만큼만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곧 상처받기를 자처한다는 말이에요. 상처 없는 사랑 없어요.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상처받을 가능성에 하나님이 온몸을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되돌아오지 못할 사랑을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칼이 되어서 돌아올 사랑을 하신 거예요. 본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땅은 하늘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세상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하늘을 거절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충격적인 단어가 뭐였을까요? 그건 분명히 세상을 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저 개 돼지도만도 못한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도 물론 놀랍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저 이방인들을 위하여 주셨다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한 사람들은 니고데모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 말씀이 불편해요. 안 불편한 것 같으시죠? 전혀 안 불편하고 은혜로운 것 같으시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이 자기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이 찬양 주일학교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교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거기다가 너 이름을 넣어봐.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하나님이 태환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은혜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대상이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만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내가 그토록 혐오하고 내가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세상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저 난민들이며 이슬람 사람들이며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3절에 보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구절이 나와요. 물론 여기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악한 세상이지만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꾸 부르다 보면 세상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어떤 곳,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곳, 등을 지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은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세상은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쳐다보지도 말하고 멸망당해야 될 곳이고 심지어 혐오스러운 곳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바로 그 세상을 위해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이 육신 몸뚱아리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땅이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일상에서 하늘을 경험할 때 그 자리가 성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가 되어야 할 첫 번째 자리가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이죠.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초라해 보이고 여기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할, 하늘을 경험해야 할, 하늘과 맞닿아야 할 그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소로 변해야 할 곳은 나의 일상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성소로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7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말하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구석구석 성소가 아닌 곳이 하나도 없고 거룩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렇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그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데, 세상적인 것은 너무 사랑하는데 세상을 이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들 낙타가 아빠에게 물었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있잖아요. 아빠, 우리는 왜 등에 혹이 2개나 있는 거야? 그건 사막을 건널 때 음식이나 영양분이 없어도 버텨내기 위해서 그 안에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란다. 아,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눈썹이 긴 거야? 잘 생각해봐. 사막은 모래로 가득 차 있고 바람이 불면 눈 속에 모래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 눈썹이 이렇게 길어서 막아주는 거야. 그럼 왜 우리는 발 대신 이렇게 커다란 발굽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건 사막을 건널 때 발이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란다. 아, 그렇구나 아빠. 근데 왜 우린 동물원에 있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 몸이 뭐라고요? 교회. 그 제자들, 그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에? 세상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누구와 함께 가도록? 성령님과 함께 가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는 하고 싶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는 싶어요. 그러나 세상을 위해 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낙타가 동물원 안에만 있는 것처럼 그저 교회 안에 익숙한 일상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는 다시 세상으로 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이유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땅으로 내려가서 이 땅을 성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카이포라는 분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뼘도 없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언론, 종교, 스포츠,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뜻이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것이 우리를, 여러분을 이 애쉬번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복음에 대하여 제 전생애를 걸 만큼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살지만 저는 정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목사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갖느냐고 누가 묻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그럼 누가 갖습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불의가 팽배하는데, 하늘의 뜻이 그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그 불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을 보면서도 나는 상관없다, 난 하늘에만 있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참 목사일까요?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가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 몰라 하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무관심하다면 교회일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시절인데요, 그때 이제 친구들끼리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해서 교회에서 이것저것을 했어요. 특별히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그래도 또 교회로 모여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놀고 뭐 이랬는데, 저녁에 모여가지고서는 밤에 공부를 하고 있다가 잠깐 밖에 나와가지고서는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한 뭐 12시쯤 된 것 같아요. 한국엔 그러잖아요. 예. 근데 바람을 쐬고 있는데
저기서 어디서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막 불러요. 보니까 어떤 여자 둘이 비틀비틀하면서 울릉도 동남쪽 하면서 이렇게 걸어와요, 교회 옆을. 근데 누군지 대번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근처에 술집 여자들이 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 누나들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정죄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누님들을 보는데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울릉도 동남쪽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앞에 한 그 여자분이 지나가고 뒤에 오던 분이 갑자기 교회 앞에 딱 서더니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더니 그 앞에 있는 여자분을 불러요. 야, 우리 기도하고 갈까? 약간 혀꼬부라진 소리로 기도하고 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와요, 기도하고 가요, 막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던 여자분이 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미친년,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이 실망스러워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시던 분이 저한테 와요. 그랬더니 기도실이 어디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기도실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한국의 기도실 그 주로 이렇게 지하에 마루바닥 있잖아요. 그 마루가 있는 그 지하 기도실로 딱 인도를 했더니 그 미친년 하던 언니도 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을 이렇게 기도실로 딱 인도해 드렸어요. 보통 한국의 기도실 마루바닥에 앞에 이렇게 십자가만 딱 불빛이 있는 곳에 딱 안내를 해드리고 바깥에서 이제 문을 닫고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진짜 기도할까, 이 누님들이 혹시 다 토한 건 아닐까, 뭐 가져간 건 아닐까, 갑자기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몰래 이렇게 기도실 문을 탁 열고 탁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모든 기도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두 여인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그 두 분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다 끝나고 그 두 분에게 찾아가서 저희 교회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나오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아니에요 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이분들 나오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생각해보니 이분들 말처럼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였구나. 우리끼리는 너무 평소에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우리 교회 사랑이 너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끼리 사랑한 거였네.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나중에 교회를 하면 그런 사람도 누구나 좋아해 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첫날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안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아마 저긴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놓는 거요. 허리가 아프니까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의자로 보인다라고 하는 이 어머니,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자 하나 내어주는 것이라고 이 시는 말합니다. 아니, 내가 그들을 향하여 의자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의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의자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의자를 내어주는 삶, 그런 교회,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한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 의자가 필요한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 곳 없는 홈리스나 술집 여인들이나 난민이, 서류 미비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 정말 냄새나는 그 홈리스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하며 예배당 내줘야죠. 예배당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 내어줘야죠. 가장 깨끗한 곳 내어줘야죠. 애들이 있는데 냄새 나는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이처럼이잖아요. 그런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겨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러셨던 것처럼 그 뒤를 따라하는 우리 모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늘빛이 이 땅에서도 빛나도록 하고, 그리하여 온 세상이 성소가 되어지는 그 일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시본 공동체를 그래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여러분의 일상이 빛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의자를 내어주는 이처럼의 사랑을 감당하는 에시본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